네팔은 신들의 나라로 불릴 만큼 다신교 국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찾은 네팔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고 함께 네팔의 복음화를 꿈꾸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낙태죄 폐지와 동성애 문제 등 교계 안팎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회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한 해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 수 있는 겨울 수련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신앙의 기초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청소년 청년 캠프를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세례 요한이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3억 3천만 개의 신이 존재해 신들의 나라로 불리는 네팔. 다수의 신을 믿다 보니 정작 개신교 비율은 1.5%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네팔 선교를 꿈꾸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주시 광탄면에 자리한 열방교회. 네팔 전통악기 마덜의 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집니다. 마덜과 기타, 탬버린 소리에 맞춰 성도들은 네팔어로 찬양을 부릅니다. 네팔어로 마음껏 찬양하는 이 시간은 성도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인근 중소기업에 다니는 네팔 이주민 노동자입니다. 낯선 땅인 한국에서 말이 통하는 네팔 사람을 찾다가 교회에 오게 된 이들이 많습니다. 혼자는 심심해 살 때는 여기 교회가 네팔 분들이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아무데 말하면 많이 좋죠. 여기는 재미있어요. 교회는 많이 좋은 말도 배우고 그래서 여기 왔어요. 네팔 성도들을 위해 진행하는 특별한 사역도 있습니다. 열방교회는 네팔 현지에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으로 2016년부터 1년에 3차례 네팔을 직접 방문해 가정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접한 가족들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2월 현지에 파송한 빠담 전도사의 가족들도 가정 대신방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현지에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빠담 전도사는 가족들이 출석하는 에드닉 교회로 파송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구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열방교회에서 4년간의 말씀 훈련을 마치고 네팔로 돌아간 선교사도 있습니다. 아사 목사가 네팔에서 개척한 나바조띠 교회는 6개월 만에 성도가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저 열방교회 비전은 이제 우리 네팔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곳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네팔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팔에 30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 30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투데이 코리아, 투마로우 네팔, We are Christian, I am missionary. 오늘은 한국이지만 내일은 네팔, 우리는 크리스천, 나는 선교사. 네팔 성도들이 매일 3번씩 외치는 구호입니다. 이들의 구호처럼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전하고 네팔 땅이 조금씩 변화되길 소망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교계 안팎으로 논란이 일었던 뜨거운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낙태죄 폐지와 종교인 과세, 동성애 문제 등 의견차가 여전한 문제들도 있는데요. 2019년 한 해 한국교회가 주목했던 사회 이슈를 최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도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성평등이나 동성애 관련 이슈는 교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특히 경기권에서는 사회적으로 학습한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추진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천시는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개정안 발의가 무산됐지만 경기도의회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계를 중심으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도의회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66년 만에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교계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낙태죄 폐지가 무차별적인 낙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에 따라 올해 2월에는 목회자 등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3월에는 지급 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 범위를 줄이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또다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반발로 인해 법 개정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헌재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함에 따라 대검찰청은 판단을 위한 10가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회 국방위는 36개월 동안 교정시설 등에서 합숙하는 형태로 대체복무한다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교계에서는 여전히 종교가 병역 기피에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교회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해 봅니다. 굿TV 뉴스 최로입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출발과 전환점의 의미를 갖는 겨울 수련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 겨울엔 신앙의 기초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다양한 캠프가 마련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년연합부흥 캠프가 보혈의 능력을 주제로 새해 1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신길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엔 인기 기독 유튜버 K-이즈 러브드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만남과 결혼, 크리스천의 미디어 등 선택 특강도 마련됩니다. 중고등 청소년 캠프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주최로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용인 동산교회 수지수양관에서 열립니다. 교회 사용설명서란 주제로 교회란 무엇이며 왜 다니는지,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프레이즈 코리아는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자아와 성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캠프를 개최합니다.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서울 성북구 베델교회에서 열리며 정릉 베델교회 박태남 목사, 예수로교회 정대길 목사,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스피치 학원 라엘 최윤정 대표가 강사로 나섭니다. 세례요한의 상처와 믿음을 다룬 뮤지컬 세례요한이 겨울방학을 맞아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세례요한은 미국 기독교 스토리텔링 작가인 진 에드워드 목사 저서 사모실의 죄수를 각색한 작품인데요.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언됐던 세례요한의 태생부터 죽음까지의 삶을 그려냈습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섭리를 묵상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제작한 조이피플은 창작 음악을 바탕으로 은혜와 힐링의 무대로 꾸며냈다며 지친 기독교인들에게 배신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위로를 건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뮤지컬 세례요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 서울 북촌 나래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국 과학기술부, 일본 문부과학성과 26일 제4차 한중일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전염병, 지진 연구에 협력하기로 했음을 알렸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정부는 한중일 공동연구협력 프로그램의 재추진을 위해 실무회의를 열고 세부 사항을 조율키로 했습니다. 한편 한중일 과학기술 장관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체로 알려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10월 기준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43개월 연속 매년 전년 동월 대비 최소 기록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고 인구 자연 증가분에 해당하는 출생아와 사망자는 128명, 자연 증가율은 0%로 조만간 인구의 감소세 전환이 불가피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내년부터 고의나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게 될 경우 예외 없이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은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제재나 벌칙을 명시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재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환수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 부과금, 명단 공표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 같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사업이 내년에 완료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말까지 국내 공공기관 웹사이트 2,728곳을 대상으로 한 플러그인 제거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 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등 시스템 통폐합을 하거나 법인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89개 공공 웹사이트에서는 계속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 조종환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임마누엘 교회가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빛을 따라 길을 걷다란 주제로 성탄 테마 기획을 정하고 24일 운정호수공원에서 불빛 축제를 열었습니다. 25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린 후 김포 아라뱃길 크루즈 여행으로 성도들 간 교제를 나눴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2019년 가정사역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결혼보다는 동거란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실제 통계청 조사를 보면 결혼은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48.1%로 떨어진 반면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6.4%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이패밀리는 동거가 저출산 동성애와 함께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결혼과 가정에 대한 교회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세계관 학술통역회와 라브리 공동체가 제3회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 바로 살기란 주제로 새해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서울 용산구 3일교회에서 열립니다. 강연자로는 변호사, CEO, 교수, 의사,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나섭니다. 특히 첫날 저녁에는 손봉호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로 살기란 주제 강연과 질의문답 시간이 오픈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